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과 모든 예물을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영생하는 말씀이라 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하였는데 이 시간도 믿음이 생산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서만 뿐 아니고 믿음을 얻은 이후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한 모퉁이에 짐을 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결단의 시간, 결정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절 말씀에 이 말씀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일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옛날 서당에서 책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권 배우고 나면은 잔치를 하고 그리고 축하를 하듯이 우리 그동안에 요한복음을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모두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설교가 좀 무거운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에게 지어주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는 죽음을 전제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초두에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치면서 베드로의 그 참 타락된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직분을 다시금 복권한 이후에 이제 남은 시간 주님을 따라오다가 주님을 따르는 생활에 순교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순교. 물론 우리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한 사람이 하겠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와석종신. 같은 사도지만은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연세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자연사 와석종신을 하겠다. 순교를 하든지 와석종신을 하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한번 받아봅시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은 죽는 방법, 섬기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순교를 하면서 섬기는 분이 있고 또
순교하지 않고 와석종신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순교하는 입장에서 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순교를 하든지 와석종신을 하든지 예수 따라가는 일은 즐겁고 복된 길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 그만큼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순교도 복이라고 믿어지는 정도로 우리 신앙이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고 어린 신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신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한번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둘째로는 그냥 따라오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받으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마지막의 결론은 끝까지 따라오면은 영광을 보겠다. 끝까지 따라오면은 영광을 본다. 예수님께서 신앙이 회복되는 베드로를 보고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난주일에 말씀을 했지요. 이 팔을 벌려서 허리띠를 다른 사람이 묶어주면 그건 순교를 가르치는 게예요. 젊을 때는 네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고 이 마음대로 예수를 믿었지만은 신앙이 성숙하면은 네 마음대로 안 믿는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죽는 것도 주의 뜻이면은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허리띠를 띄워서 죽음, 순교의 마당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참 이 말씀은 무거운 말씀인 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아무든지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은 3년 동안 계실 때에 이미 그 말씀을 하시고 부연을 해두었어요.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예요. 여러분 가운데 짱믿음 중에 이제 믿어서 나오는 분들 대개로 부인이 먼저 믿어가지고 부인이 늘 기도하시고 그래 예수 믿자고 권면할 때에 자기를 못 버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종간데
내가 집안에 제사 지내면 내가 재간인데 뭐 어떻고 저떻고 갖다 붙이는 게 많아가지고 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요. 자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셀프 디나이어. 그 어려운 게요. 아주 예수 따라가는데 어렵다 하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홍씨라는 분이 그렇게 예수를 새로 대불 믿는데 종가라요. 홍씨 가문의 종가인데 자기가 제사 지내면 재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지만 되면은 가문에서 덜수시 샀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하나님하고 협상을 했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문에 어른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죽으면은 내가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 안 나왔어요.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일 얼마 안 되고 손자 하나가 간질병이 들었어요. 아주 어려운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만사를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남북교회에 있을 때인데 교회 건축하는데 주역 노릇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게 예수 따른다는 그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데 이 추석 명절을 지냈지만은 가서 봐야 될 때도 많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 그걸 셀프 디나이어 그 부정하는 게 부정하고 여기에 나오는 게 주님을 따르는 생활은 자기를 부인한다. 왜 그런가? 왜 부인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명제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공로를 기초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하고 안 할 말로 금광산에 들어가 한 10년 동안 돌을 땄다가 도통을 했으므로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줄만하다. 그런 그것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네. 네가 진실로 연유 아울러 구원을 받고 싶거든 그런 모든 인간의 공덕설 그리고 다음에는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그 수향과 물질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면은 절대로 물질이나 어떤 인간의 수양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 천루역전에 보면은 부인이 말리고 자식들이 붙들어져서 생명하고 예수님 뒤에를 따라와가지고 천성으로 가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의 훌륭한 거 끊을 수 없는 사건들을 끊고 나를 따라오면은 영광을 보겠다. 열왕기상 우리가 예화를 하나 드립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 출세한 장군. 그러나 그 출세와 그 명예를 무색하게 하는 게 뭔가 문동병이 들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문동병 고쳤다는 얘기가 별로이 없어요. 고친 사건이 2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는 미리암이 문동병 들어서 하나님이 고쳐주고 나만이 문동병 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고쳐준 게 있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라. 그런데 이 나하만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를 포로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의 몸종을 삼았는 게예요.
그 장군, 자기 주인 장군이 문동병 들어는 거 보고 이 계집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더라면 좋겠는데 그 선지자가 그 문동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는다고 이 장군이 조그마한 계집아이 소리 들을 편입니까? 그러나 어쩝니까? 그래서 은금을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있는데 핑크라는 학자는 어디다가 근거를 둬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줄렸고 병곤 치면 줄렸고 가져간 돈이 100만 불이랍니다. 100만 불 되는 큰 돈을 가지고 왔는 게. 그래 가지고 가가지고 엘리사가 거하는 집에 문 앞에 서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병을 고쳐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며 날며 모욕하면은 병이 나서리이다 이러면 그 나하만이 자존심이 꺾이는 게 세상에 지가 암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사람이 먼 데서 왔는데 문을 열어보고 인사라도 하고 아픈 우에다가 요즘 흔한 말로 안수기도라도 한번 해줄 끼인데 문도 안 열어보고 거두절미하고 요단강에가 몸을 씻거라 하니 성이 뭐같이 나가지고 돌아가는데 따라오는 수종하는 종이 아버지여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도 하락하면 할 파인데 그 모욕 좀 하락하는데 뭐 그 어려워가지고 성을 그래 뭐같이 내고 돌아가니까 아버지 그러지 말고 가는 길에 한번 씻어봅시다. 이 말무지로 그렇다. 먼 길로 와시 먼지도 있고 한번 씻어보자. 들며 날며 7번 더 갔다가 나오니 깨끗하게 나섰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자존심이고 무엇이고 다 없고 참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고 100만 불 받으라고 하니까 나는 네게 속한 거 일전 땡땡구리도 안 받겠다 하는 거죠. 병곤지 주고 돈을 왜 안 받았어요? 엘리야가 청렴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은 하겠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축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에게 대해서 감사해서 예물을 선물로 드릴 수 있지만은 나만 그 심령 속에 돈으로서 권세로서 무엇이 될 줄 아는 생각하는 그걸 완전히 깨버리기 위해서 일전도 한 푼도 안 받고 다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안 받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받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은 큰 축복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르다가 말다가 그러지 말고 끝까지 따라보면은 여기에 서서 제가 설명하지 아니할지라도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받으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죄를 버리는 생활한다 이겁니다. 죄를 부인하는 게. 존 스타트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어떤 처지에서도 죄를 거부하는 것이 무시될 수 없다. 죄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를 따른다는 그 말 자체는 벌써 죄를 문제시하고 죄를 버리고 따르는 것을 말한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씀의 둘째로는 죄를 부인하는 생활. 우리는 예수 따라하기 전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예수를 따르면은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거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일날도 거룩히 지킵니다. 예수 따르는 생활. 예수 따라가면 다 같이 받읍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환합니까? 환하지. 너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계명에 저촉되는 죄를 거부하고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 예수를 따라가는 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가면은 그 계명을 지키가면서 따라가면은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안 그랬습니까? 천대까지 영광에 이르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부인하고 믿습니까? 그래 죄를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현대인들은 죄를 말하면 싫어해. 그렇지만은 예수를 따라가면은 죄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그는 말하기를 죄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 더구나 회개는 나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상과 행실과 습관을 단호히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생활을 말한다. 근본적으로 회개는 정서나 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른바 죄에 대한 믿음과 태도의 내적인 변화가 온다. 예수를 따라가면 imitation of Christ. 이상하게도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성도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은 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의미에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까지 알아서 못해. 이렇게 살면은 그래 살면은 편키는 편치만은 그러나 편는 게 아니래. 그게. 눈먼 당달 봉사가 그 잘못하고 지금 인도 안 받고 가다가 하면 큰일 나는 게 제가 이 얘기를 우스운 얘기를 하는 거 제 이망의 양쪽에 무엇입니까? 흠이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흉터. 그건 와그리 새끼는 거 하면 우리 집 동생 둘째 동생하고 봉사 노릇을 했거든. 봉사 노릇을 해가지고 첫머리는 지가 봉사하고 내가 다음에는 길 알레자가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반주모가 집에 가는 데는 내가 봉사되고 지가 알레자가 되고 내 손을 붙들고 가는데 가다가 어느 벽에다가 부딪히는 게 그리고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양쪽에 빵구가 나가지고 그 내가 야 이 자식아 사람을 인도하면 바로 가지 와 벽에다가 인도래 네가 자꾸 그리 가니 나는 거기 상당히 교훈이 돼 교훈이 너렇고 교훈이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야 이 자식아 눈이 멀쩡한 놈이 그러니까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게 항상 교훈이 돼. 그리고 눈 주웠는데 와 그렇게 눈 감고 댕기다가 벽에 받쳐가지고 머리 두납게 해가지고 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눈동자와 같으신 분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받아시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요. 공자님께서는 조문도모 석사가라. 그분 참 정직한 분이래요. 나는 인생으로서 가는 길을 아침에 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래요. 가는 길 알았으면 뭐 죽어도 좋지 뭐. 죽어도 좋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가는 길을 몰라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도 있지 아니하니이다. 한번 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오며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도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훌륭한 학자들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한다고, 막스 엥겔스도 인생의 길을, 노동자가 사는 길을 지도한다고 갔지만은 다 벽에 바치가 이망뼈에 다 깨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잠언서 3장 6절에 받아서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으며,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성공에 이르는 길이에요.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은 영광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한번 부릅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이 안에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새로 받아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합시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부인하고, 그걸 말하는 게 도대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죄를 부인하고, 또 세 번째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아는 체 하지 말고 따라가면 영광의 길이 있나니라. 믿습니까? 그게 영광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서양 격언에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랬어요. 한번 합시다.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영광 얻게 하시려고, 면류관 얻게 하시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 가정에 가보면 자기 손지를 보고, 그 자부도 직장에 가고 아드님도 직장에 가고 손지 키우는 거 힘 안 듭니까? 이게 내 십자가라 이카거든. 이게 내 십자가. 물론 그건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엘리사베스 엘리어트라는 분은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넌센스가 많다.
그것은 인간적인 면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니 구원도 있고 변화의 생활도 하고 틀림없이 천국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구원받는 것은 면류관도 없고 영광도 없지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원해서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신 십자가 있어요. 김덕신 목사는 이 동부교회를 맡아 있는 십자가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 동부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은 7위 장로에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우리 모든 권찰님까지 각자에게 목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다 바쁘지요. 어렵지요. 힘들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십자가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인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가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그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집사직을 맡으면 좋겠는데 집사직을 맡으려면 주일날 문 닫아야 됩니다. 아이고 문 못 닫습니다. 그래요. 문 못 닫아요. 알았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문 닫고 직분 맡아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십자가 지기를 원했대요. 한 1년쯤 지내가고 나서 가게 문 닫고 십사직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갑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게요. 우리 교회 안에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분은 장로직을 맡아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분이에요.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에 내 너 위에서 피 흘려 주었건만 너 나게 무엇하느냐. 나는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왜 중직을 맡아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벗어버린 구원, 십자가 벗어버리고 십자가 없는 구원만 받겠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섭섭히 생각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건만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은 너 날 위해서 무엇 하느냐.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줍니다. 큰 십자가, 적은 십자가가 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어깨에다가 우리의 정도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면은 십자가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구원받으려는 게. 제가 예화를 하나 듭니다. 베드로 행전이라는 위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신학을 연구하면 위경이라는 책이 있고 외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썼는 글들, 바나바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썼는 글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으로 들이겁지 못하고 위경, 외경이라기, 위경, 베드로의 행전이라는 위경에 이런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대에 주를 계속 섬기기 위하여 나는 살아야 하겠다. 그 베드로의 말이에요. 나는 주를 위하여 많은 성도가 지금 원흥극장에서 순교를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찢겨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불에 타 죽고 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주를 계속 섬기기 위하여 나는 살아야겠다고 로마를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로마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라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려 로마로 가노라.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 다시 못 박힐 것입니까? 그렇다. 네가 버리고 나온 십자가를 내가 다시금 지렵고 하노라. 그 말씀에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어서 로마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팔을 벌리고 허리춤에 띠를 띄워주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는 망하였지만은 칼 한 자리 없이 죽이면 죽인 대로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했지만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진리는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걸음을 걸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베드로와 같이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앉았어도 그는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겠지만, 그러나 세계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결정타를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높이 높이 선양되고 세계 만병에 이어지는 이 영광은, 하늘에 가서 얻어지는 이 영광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거꾸로 못 박혀야 되는 게. 전설의 계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 부인 사모님도 십자가에 못 박이고 자기는 거꾸로,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부인이 너무 고통하는 거 보고, 여보 조금만 참으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데, 격려해가면서 둘이가 그렇게 순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설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을 둘 수 있는지, 그러나 천주교에는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이지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저 참고로 합니다만, 어쨌건 베드로가 순교한 것은 사실이다. 엘리사베스 엘리오트는 계속해서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니 우리가 기꺼이 해야 하겠다.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는 자에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겠다. 내 너를 위해서 피 흘렸건만이 날 위해서 못하는 거. 십자가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목회하다가 어렵다고 목사 뒤에 던지고, 장로 뒤에 던지고, 교회 일대에 던지고 세상 길로 쫓아갈 수 있지만은 간혹 보면 얻은 거 없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오해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고생도 하고 속도 상하고 밤잠도 못 자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진실로 봉사하면 때가 되면 영광의 면류관, 주님이 착하고 귀한 종이라고 높이 들여서 축복하시는 그날에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으나 영광의 종착점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이 설교 이제 마치는 길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하고 이제 우리는 설교를 마치면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면서 이 말씀의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징겨줍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임의에 속합니다. 십자가를 칠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임에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시거든 피하지 말고, 내 육신의 십자가입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방귀의 즐기 받으면은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고, 십자가 지고 가면 절대로 혼자 가도록 하지 않고 주님이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말씀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만 전하는 이 부족한 자식이 내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를 따르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힘없고 아버지 능력 없는 부족한 종이지만은 주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교단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주여 죽음이 와도 일사각오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